멋있는 등장 부금 3대장 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 고명원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셔서 또 제가 저도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신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맞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기왕 그래도 하는 거 같이 보고 같이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되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슨 이제 뭘 룰 같은 건 없지만 그냥 토론 논쟁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대화하는 느낌으로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천문학을 전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배우고. 예, 예. 혹시 뭐 질문 던지고 싶으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대화해볼 어, 만한 주제 뭐 그런 거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일단, 먼저 예. 여쭤보세요. 예. 먼저 하세요.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과학을 전공을 하고 또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좀 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에. 여러분 뭐 노이즈가 심하다 뭐 소리가 어떻다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과학을 뭐 아는 사람은 왜 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무신론자가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제가, 무신론자가 아니셨던 거죠? 들을게요, 그냥. 예. 예, 예. 제가 처음에 신을 믿었습니다. 네네.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 예.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다녔는데, 네네. 그때는 이 성서에 기록되어 네. 있는 모든 이 천문학적 현상들이나 하느님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 네네네. 정말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예. 이제 천문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잘 들리세요? 네네네. 아니, 뭐, 네. 노이즈가 심하다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천문학과 생물학과 이런 여러 가지 물리학을 포함한 이런 모든 학문들을 공부를 해 보니까 예. 성서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성서적인 지식들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령 네. 성서에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태양을 멈춰서 하루만 음, 더 좀 늘려달라. 음, 그래서 하느님께서 태양을 멈추셔서 네.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네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이 전제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천동설을 기반으로 근데 만들어진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을 해보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성경에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과학에서는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성경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무슨 음, 그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어, 성경에 뭐 여호수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해를 멈춰라 했던 게,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고명환 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실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은 기적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이 그렇죠. 존재한다면 기적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기록 자체가 약간 옛날 과학인 그러니까 천동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쓰여진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적 자체가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령 뭐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공이 하늘 위로 가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중력이 발견되기 전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기 뉴턴에 의해 정립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공이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게 신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기적이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그럼 예, 예,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네. 예, 그렇지만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가 중력이 만류 인력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뭐, 예, 뭐 공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건 뭐 기적적인 거다. 이 정도의 구분은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아무리 고대인이라 할지라도. 네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은 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그래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칼 세이건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기적에 대해서 다루신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기적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버뮤다 삼각지대라든지 이렇게 아직 설명되지 않은 뭐 그런 좀 미스테리한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들도 어떻게 또 달리 보면은 좀 미스테리하고 기적적이고 뭔가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 아직 주변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입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리학자 션 캐롤의 말대로 앞으로 과학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설명해서 결국엔 기적은 없고 초자연적인 그런 건 없고 따라서 신도 없다 이렇게 확 증명은 못하겠지만 음, 그래도 그분들의 예측인 거죠. 그 과학자분들, 션 캐롤이나 칼 세이건 분들의. 왜냐면은 예,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말이니까. 그렇게 될 거다, 미래에는. 예. 예, 예, 미래에는 그렇게 되고 어떻게 어, 보면 그분들도 믿음인 거죠. 예.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믿음과는 그 믿음이 종교인들이 갖는 믿음과는 좀 다른 형태죠. 어떤 가령 부분에서 다르죠? 예. 종교인들은 뭐 신이라든지 뭐 사후세계라든지 뭐 천사라든지 그런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믿음은 확실히 증명되지 않을 법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알듯이, 어, 예로부터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한 기원전 5세기라든지 그 훨씬 이전부터 그런 것들 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예예 사람들. 예, 예, 예. 자연 예, 예. 철학자들. 예. 네. 역사적으로 과학이 이렇게 그때 당시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 오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메인으로 고매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 더 드릴게요. 이따가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는데, 네, 어, 과학이 발전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신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가깝진 않겠지만 먼 미래에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어떤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신이란 것 자체는 과학적 스코프에 잡히지 않는 존재인데 예,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왜냐면 물리적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을 구분하자면은 네, 메타피지컬한 실체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뭐 천사라든지 신이라든지 얘네들은 피지컬한 그 스코프에 그런 연구 방법으로 잡히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를 비꼬려고 칼세이건 이게 칼세이건이 하신 말씀인가? 내 차고에 있는 투명 드래곤 불을 뿜는 투명 드래곤이 있다. 이것도 예, 아 잘못 말했네. 예, 내 예, 차고에 불을 뿜는 투명 드래곤이 없다는 것도 증명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밈을 차용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도 있겠네 그것도 없다는 거 증명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제우스나 이빨 요정 같은 것도 다 있겠네 없다는 거 증명 못하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런 다른 신들 말고 유대 기독교적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은 이빨 요정이나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들이랑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왜 다르냐면 걔네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니콘이라든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도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 면을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보고 감지하고 뭐 먹어볼 수도 있고 다 우리의 오감으로 잡히는 애들인데 뭐 러셀의 차주전자도 마찬가지고 투명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투명이랑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뭐 불에 데일 수도 있고 그 드래곤의 배때기를 만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 위대 기독교적 신은 오감에 아예 잡히지도 않고 과학적 관찰 스코프에 아예 잡히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방법론 안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어 어떤 식으로 과학이 발전을 해야 그게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없다고 밝힐 수 있는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은 저로서는 상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것을 과학적 스코프로 잡아낸다 있다 없다를 논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가 발전하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그 핑거 오브 토마스 그분과 이렇게 네. 네네 그분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핑거 오브 토마스 그분과 토론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먹는데, 뭐, 방해되시는 거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분의 토론 방식이 예. 좀 강력하긴 했어요. 증거들도 많이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시죠. 예. 저랑은 예, 조금 다르게. 예. 예. 어쨌든. 물론 난 그분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분 그분이 만약 맞다고 치면은 네. 만약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네.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가 어떻게 아직 생명의 기원은 않았지만 네, 안 풀렸죠. 네.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풀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들이 풀리고 네. 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점점 축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이 했다, 이제 더 이상 신이 했다고 이런 것들을 신이 했다고 믿을 필요가 없구나. 기존의 시대가 오면서 뭐 차차 반전이 되겠죠. 예를 하나만 들어서, 그, 네,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번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안 믿었다가 뭐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를 지금은 번개의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번개가 어떤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친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우리가 번개의 작동 방식을 안다고 해서 예, 그걸 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한 게 되나요? 질문 자체가 달라요. 질문이 전 항상 이거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Why랑 How.
왜? 예. 그리고 어떻게. 과학은 저는 어떻게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학을 전공하지만 과학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번개가 치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과학적, 어떤 전자기력으로 번개가 칠까? 그거를 하는 거고, 왜라는 거는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how로 번개가 치는 메커니즘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서 제우스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번개를 던졌다라고 여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질문의 영역 자체가 달라서. 우리가 빅뱅 이론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초기 상태와 어떤 에너지 응축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147억 년 동안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우주를 형성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게 누가 일으켰는지 그런 원인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계가 있잖아요. 이 시계가 제가 뭐 시계 박사가 돼서 시계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계를 겁나게 연구를 했어요. 제가 시계학 박사가 됐어요. 시계학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시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완벽히 분석을 했어요. 쿼츠 무브먼트 방식.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들었어.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데? 제조사가 어딘데? 어디 회사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빅뱅이나 뭐 과학적 이론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완벽히 밝혀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정말 속속들이 전부 다 알아냈어. 하지만 여전히 던질 수 있어요. 그거 왜 일어났는데? 그거 누가 일으킨 건데? 여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과학이 신의 존재 유무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실체들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진리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과학은 과학이 다루는 영역을 다룰 때 그때 과학이 아름다운 거지 다른 데를 침범하라고 하면 오히려 과학이 저는 우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의 전문성이 오히려 더 흐지부지해지고 선동용, 대중선동용으로 전락을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리처드 호킨스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고 물론 칼 세건은 좀 다른 경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과학이 신의 존재 유무를 밝혀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명도 못하고 반증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자체가 다르다. 던지는 질문이. 만약 우리가 네. Y, 물론 하신 말씀은 모두 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과학이 Y에 대한 해답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테드 강연을 봤는데 네. 거기에서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이론 물리학과 아십니까 혹시? 이름이 브라이언 그린. 브라이언 그린 알죠? 엘레건트 유니버스. 예예예. 네. 그분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도 얻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우주들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상수들이 여러 개의 우주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100개의 우주가 있는데 그 100개의 우주들 중에서 무작위로 상수가 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딱 하나,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느냐는 네. 그런 다중우주를 통해 알 수 있다. 상수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중우주는 왜 있는 건데요?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스티븐 와인버그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다중우주가 맞다면 창조주가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우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만큼 그 비슷한 레벨의 똑같은 어 물리학자 중에 예,
이름 알렉산더 빌랭킨 그분이 예, 예. 알렉산더 빌랭킨은 신을 믿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다중우주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원인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다중우주에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원인을 밝히기 전까지는 또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 원인을 밝혀도 사실은 그거의 원인은 뭐냐라고 얘기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퇴행하다 보면은 결국 더 그것의 원인을 물을 수 없는 제1원인으로서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데 예, 예.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왜 빅뱅이 왜 일어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거를 사실 물은 건 아니었고요. 이거 자체가 하우에 대한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수들, 적합한 이런 상수들을 통해서 이 생명체를 허용하는 우주를 갖게 되었는가 했을 때, 정말 수많은 다중우주들이 있어가지고 10의 뭐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상수가 맞춰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하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우. 제가 묻는 Y는 예를 들어서 고명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너는 생물학적으로 인간 배아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열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생물학적 변화를 거치게 됐니? 라고 묻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이상학적 질문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너의 존재의 의미가 뭐니? 너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의미와 이유, 가치가 뭐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대부분이 받아들이는데, 저는 우주에도 똑같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근데 이것은 과학으로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고명환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미 같은 부분, 가치 같은 부분, 도덕 같은 부분, 미학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뭐 과학 가지고 수학도 증명 못하죠. 수학이 기반이 돼야지 과학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면 과학을 더 이상 못하잖아요. 과학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과학 가지고 수학을 증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냥 사랑이 왜 존재, 우정이 왜 존재? 라고 얘기했을 때 호르몬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 반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게 예를 들어서 도파민 주사를 놓는다 해서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뭔가 형이상학적 실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증명 못하기 때문에. 가령 선이나 악이나 도덕 같은 거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못하죠. 네. 네. 뭐 그 선과 악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르겠지만. 예, 물론, 물론 과학은 선과 악,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명쾌하게는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아니요, 아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본을 찍어서 그런 걸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뇌과학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도파민 호르몬을 주사한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호르몬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아무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면 사랑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랑이 한 차원 높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현재 부정해야 우리가 되나요? 그러면 증명되기 전까지 과학적으로? 그런 건 예예 정 없다고? 사랑, 예예 우정, 가치, 의미, 도덕 모든 성과 모든 것들이 없다고 일단 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저는 제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 그것들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어, 물론 그렇죠. 정말 저는 부정하면 살아가고 계세요, 그거를? 예, 저는 뭐 사랑이 없다고 저랑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왜 토론하시는 거예요, 저랑? 음, 이유가 뭐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저랑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를 의견 나눔을 통해서 그 보는 사람들 통해서. 근데 고명환님의 의미는 뭐냐? 이런 대화를 하는. 물론 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저는 신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알려줄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 세상에 선과 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면서. 의미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걸 통해서 뭐 지식의 증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머리로만 아무런 의미 같은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못 되니까 없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하루만 해도 고명환님이 아마 많은 의미와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과 부모님과의 사랑과 뭐 친구 연인과의 사랑과 모든 거를 정말 이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텐데 아니면 인권과 모든 것들. 근데 그거를 말로만 난 그런 걸 부정해. 난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지 않아. 라고 한다고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말로 하는 게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하는 게 자기가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들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 말 맞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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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세계가 현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우주라든지 이런 모든 게 현실이라면, 물론 그건 말이 되겠죠. 분명히 가치와 의미와 선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모든 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계가 세상이라면 마틴 리스라는 이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만약에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라면 물론 다중우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라면 우리의 우주는 실제 우주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우주일 뿐이다.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된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마스커스님은 그 주장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고명환님은 동의를 하세요? 네, 50%는 동의합니다.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말아야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이 세상 매트릭스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네. 매트릭스에서조차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잖아요. 존재의 이유를 찾고. 예, 왜, 그건 그렇게 왜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우리는 찾으면 안 되죠? 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 만약에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런 것 자체가 있어도 결국에는 세상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매트릭스 안에서는 의미를 찾으면 안 되나요? 찾아도 상관이 없지만 찾을 이유가 그냥 뭐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런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뭐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학자들 중에 저는 천문학도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몇 퍼센트나 동의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 과학적으로 몇 명이 동의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 막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한 90%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가 동의를 한다고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물론 그보다 확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맥스 태그마크, MIT의 이제 물리학 맥스 태그마크 같은 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놓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겠죠. 왜냐면은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확고한 증거 없이 그런 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왜냐면 그렇죠.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시뮬레이션 우주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과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칼 포퍼라고 아세요? 과학철학자 칼 포퍼?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논쟁했던 칼 포퍼라는 사람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과학은 그러니까 좋은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반증 불가능성이 있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 불가능성이 없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속으면서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깥의 진실이 어떤지 우리의 오감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 주장은. 왜냐면 반증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그 주장을 반증할 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구분이 필요한 게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지만 여전히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또 하나의 예가 기독교 신앙일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면 반증 불가능하거든요. 신이 없다라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증할 수가 없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에요. 반증 불가능한 과학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이비 과학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가능은 하겠지만 반증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이게 뭐 다른 존재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우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반증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증 불가능한 칼퍼퍼에 따르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과학적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예, 사실 네, 인정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을 철학자가 사실 주장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다마스커스님께서는 그 모든 의미, 선악, 뭐 사랑,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예. 존재한다고 그 근데 저만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고명환님 포함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네, 존재한다고. 음, 이 세계가 현실이라는 가정하에 저도 그건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네, 근데 현실이라면. 네. 예, 의미, 가치, 현실, 뭐 사랑,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원인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한번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기류법이란 게 있는데 기류법이라는 논리는 뭐냐면 그 내가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 했을 때 내 주장에 반대되는 게 너무 모순이 많으면 너무 설명될 수 없는 게 많으면 오히려 내 주장이 옳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귀류법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주장하는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겠죠. 근데 무실론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무실론이 설명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의미, 가치, 도덕, 사랑, 우정 이 모든 것들이 무신론적 체계 내에서는 사실상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리차드 호킨스 같은 사람들 리차드 호킨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선과 악이 없대요. 그 만들어진 그 책 한 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얘기가 다 나와요. 선과 악은 없어.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악이래요. 선과 악이 없다며. 하나님 누구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결국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곽은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무신론에서는 심지어 리차드 도킨스조차 선과 악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게 있는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신론적 체계는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적 체계에서는 너무 쉽게 사실 설명이 돼요. 너무 쉬워서 황당할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부여했어, 그것들을 인간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그것들을 감지하고 또 해낼 수 있도록,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무신론은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는 이게 설명이 너무 잘 되고, 이러면은 기율법에 따라서 저는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훨씬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설명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저는 기독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과학적 증거는 없죠. 기독교가 과학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의미를 부여를 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했고 목적을 부여했고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러면 그 존재가 리처드 도킨스 말대로 훨씬 더 복잡한 존재 아닙니까? 오캄의 면도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제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더 복잡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이게 사실 도킨스가 그 점 하나는 정확하게 더 잘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니까 훨씬 더 전지전능하고, 거기다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결코 단순할 리는 없다. 단순하죠. 왜냐면 물리적 실체도 없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정신 하나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단순하죠. 왜냐면 리차드 호키스는 지금 물리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물론자니까 물리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만큼 단순한 게 없죠. 인간보다 더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맞죠? 그럼 물리적 세계 내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형체가 결국 없다는 얘기인가요? 형체가 없죠, 하나님은. 형체? 물리적 예. 실체가 아니죠. 예. 아까 말한 그 사랑, 우정 이런 거 같이 저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 생각하는데 형체가 있진 않잖아요. 사랑의 육체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실체가 없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육체가 없는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입었다라고. 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죠. 원래는 육체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네네.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형상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논의가 많아요. 이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했지만 신학자 중에서 구약학자들 중에서 이 형상이라는 게 육체적 실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형상을 보통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의미, 가치, 도덕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종교성, 인간에게만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육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크레이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형체가 없고, 그렇다고 치면 이게 크레이그의 하나님의 논증인 거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네, 그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건가요, 결국?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저는 기독교의 신론을 굳이 막 카테고리화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뭐 유의신론이다, 초월적 유의신론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죄신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범죄신론이 뭐냐면 범신론이랑 좀 다른 게 범신론은 모든 것이 결국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범신론이고 범죄신론은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곳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육체는 없죠. 아, 기독교의 신앙이 범죄 신론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유일신론들이랑 조금 달라서. 그러면 스피노자의 신이랑 거의 공통점이 아니요, 많. 스피노자의 신은 범신론인 거고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범죄신론은 그거랑 다르죠. 창조물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물에겐 신적 속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그 옆에 있다고요. 그 옆에. 예를 들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세상이 내일 멸망해도 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그 이유 자체가 나무에 신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는 건데 범죄신론은 그 나무엔 신적 속성이 전혀 없지만 그 나무 옆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 나무를 심고 있는 스피노자의 옆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예, 예. 만약에 말씀하신 범죄신론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범죄신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어, 육체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도 없고 정신만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필경자들에게 계시를 보내어 주셔서 성경을 쓰게 했다. 80명 제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했다. 이것도 조금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계시를 주신 건 맞지만 그 계시를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받아쓰기를 시킨 건 아니죠. 그럼 꿈으로 보여준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아까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한계와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험한 삶,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썼는데, 성경의 각 권들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믿는 거죠.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영감은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을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증거라고 이게 증거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예언 성취됐으니까 이게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걸 과학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짜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의 체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천동설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천동설적인 배경 내에서 그걸 쓴 겁니다. 자기들이 보는 한계 내에서.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왜 오류가 없다고 하냐면요. 성경이 무엇하다고 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21세기의 과학으로 봐도 막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구절들이 우리한테 계시라 그러잖아요. 결국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췄다라는 묘사는 그 기적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일단 떠나서 여호수아한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고 뭘 말해주고 싶냐.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우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하는 분께서 당연히 그 시대에, 당연히 BC 그 진짜 그 옛날에 지동설을 몰랐을 테고, 왜냐면 코페르니쿠스는 아주 나중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천동설적 배경 내에서 썼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미 전달, 계시 전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동설의 관점이 쓰였다고 쳐봅시다.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서가 완전 편집 완성된 게 한 바벨론 포로기니까 BC 한 700년? BC 그 정도로 치거든요. 정말 옛날이죠. 정말 막 탈레스보다 더 옛날이죠.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지동설 관점을 썼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동설뿐만 아니라 뭐 21세기의 과학을 쓰고 뭐 인터넷도 쓰지, 인공위성도 쓰지. 실제로 샘 해리스 아시죠? 샘 해리스는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을 반박하는 근거 중에 뭐를 드냐면, 왜 성경은 진리, 이 세상에 진실을 담고 있는 신의 계시인데 인터넷이 왜 안 써있냐 성경에.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요. 그걸 지금 성경에 반박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이 왜 적혀 있어야 되죠 성경에? 인터넷을 알려줄 의도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 성경에 21세기의 과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 27세기의 과학이 적혀 있다 쳐봅시다. 우리도 이해 못해요 전혀. 27세기의 과학적 언어로 적혀 있으면 아무도 이해 못하죠. 아무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이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맞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 계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좀 메이크 센스 하시죠? 예, 예. 예. 뭐 성서가 사실 관계를 다루는 책은 아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사실의 영역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도 사실의 영역이죠. 사실의 영역인데 성경의 각 권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이 우리한테 빅뱅 이론을 가르쳐주는 의도가 있진 않잖아요. 왜 베토벤 교향곡에 빅뱅 이론이 나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 교향곡은 가짜야, 거짓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한테 전혀 과학적 이론을 가르쳐줄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과학적 이론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을 담고 있죠.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하지만 언어와 그 당시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그런 의도하지 않은 디테일들까지 잡아내가지고 이게 가짜므로 성경은 다 가짜야라고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성서가 사실의 영역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서가 사실이기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성서가 사실인 게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뭐가 사실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관한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 책이 아닙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고 적은 책인데, 뭐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과학적 증명은 못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지만 성경의 핵심 부분은 있어서 우리가 사실이란 걸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사인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탐구를 해볼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계적으로 물론 기독교인이 저는 그게 맞다고 믿지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정말 기적들을 일으키셨냐, 부활하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증명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나머지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 예언이니까 우리가 그때가 돼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만, 하지만 성경의 핵심 팩트가 저는 사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부활하셨고 그런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성서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핑거 토마스 그분이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뭐 그 당시에 오래전 일인데 조작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모든 역사를 믿지 말아야죠. 링컨이 살았다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링컨은 너무 최신이니까 이게 너무 우기는 거니까 제 예전 걸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 플라톤이 실존 인물인지 어떻게 아세요? 실존 인물이라 생각하시죠, 플라톤이. 근데 그 사람이 살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플라톤은 자신이 남긴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뭐 플라톤의 제자도 있어.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로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남긴 저작이 없어요. 뭐 소크라테스는 실존 인물입니까? 플라톤이 구라친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확실히는 못 믿죠. 소크라테스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역사의 정말 옛날 인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 괜찮죠? 예. 근데 뭐 너무 늦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 20분 뒤까지만 같이 대화를 해보도록 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예.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인간에게 영혼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일 것이다. 가령 뭐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했는데 뭐 뇌에서 어떤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조절하는 어떤 그런 제어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가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장치가 뇌에 있다면 그것이 아마 이 영혼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을 믿으시는 과학자들 중에 뇌에 어떤 그 부분 안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데카르트적인 생각, 그런 500년 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극소수긴 한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영혼을 믿는 그런 과학자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은 영혼이 뇌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네. 제일 질문, 저도 핵심 질문 하나만 던지고, 고명원님도 먼저 던지세요. 네. 먼저 하세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맨 처음에는 신을 믿지,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론을 진행함에 따라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인정을 하셨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신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할 수 없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이제는 만약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근거가 뭘까요? 무슨 이유로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앞으로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정도가 떠오르네요. 예. 그 혹시 우주의 미세 조정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들도 뭐 미세 조정 비슷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가 되었냐. 거기에 대한 반박인 뭐 다중우주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죠. 이미. 예. 근데 미세 조정이 사실 철학적 논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예. 되게 기본이 탄탄하긴 하지만 미세 조정 논증에는 사실 미세 조정 논증 자체가 이게 기독교인들도 미세 조정 논증이 이렇게 신의 존재를 증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레이드 같은 근데 죄송한데 딴지 걸어서 죄송해요. 내용.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드린 거지. 예를 들어서 미세 조정에 대해서, 미세 조정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논증 중 하나잖아요. 그거를 네. 지금 명언님께서 완벽히 반박한다고 해서 해도 신이 없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유 중 하나를 반박을 한 거지. 나머지 이유는 10개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명아님께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예를 들어 미세조정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세조정을 제가 만약에 토론을 해서 제가 졌어요. 고명환님께. 완전히 반박 못할, 완전 반박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의 논증 중 하나가 패배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세상에는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라든지 토르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네. 설명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게 확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증된 건 아니죠. 예. 믿음이죠, 믿음. 단지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믿음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예, 틀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벽히 믿게 하려면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이 사실의 영역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사실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어폐가 있으신 게 네. 그런 사실의 영역으로 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정하셨듯이 도덕, 가치, 선, 악, 사랑, 우정, 의미 모든 것 믿고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항상 믿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신은 왜 안 되죠?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뭐 기독교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게 그 의미, 가치, 선과 악, 뭐 이런 것들이 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관하더라도요. 무관하더라도 네? 그것들은 증거가 없음에도 믿잖아요. 근데 왜 신은 증거가 없는데 믿어서는 안 되는 거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난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얘기할걸요? 저도 느끼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저는 느끼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사랑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삶의 의미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느끼는 거예요. 사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랑을 느끼듯이 저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느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증거 없어요. 사랑을 느끼는 것도 증거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 확실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 확실한 실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저의 뇌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제 뇌의 망상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제 내내 망상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것들도 논리적으로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미, 가치, 모든 것들. 가치. 이게 니체가 예언한 거죠. 신이 죽으면 모든 가치는 무너진다. 모든 가치의 기준선이 없어진다. 이게 그분이 예언을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거면은 전부 다 믿던지 아니면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려면 예를 들어 근데 나는 별로 논리적이고 싶지 않아. 논리적인 사람 안 될래. 그냥 나는 믿고 싶은 거 믿을래 하면 괜찮아요. 사랑은 믿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에 몇 가지만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받아들일 거면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모든 걸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게 흥미로웠는데 네. 하나님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다. 보내주셨다기보다 그를 만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막 나를 꼭두각시처럼 잡고 흔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느끼는 터닝 포인트들이 많고, 기독교인들한테 아마 여쭤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고백을 할 거예요. 나에겐 이것이 실체다라고.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20억 명이라면 이거는 그들만의 망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있겠죠. 그들의 공통적인 뇌내 망상의 메커니즘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냥 일축해버릴 수는 없겠죠. 그건 너 생각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이런 체험들을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20명이 똑같이 그런 신을 만나는 그런 걸 느끼고 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들의 뇌를 거의 다 단층 촬영기로 촬영을 해보면 뇌의 변화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있죠? 이렇게 네. 전두엽, 뒷두엽 이런 데에서 변화가 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믿죠. 하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신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단증 촬영해보면은. 기도를 할 때 실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거와 같은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걸 보고 봐라 이거는 그냥 망상이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분비에 의해서 관계를 느낀다고 그냥 망상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유신론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결론을 내겠죠.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심어두셨구나, 이게 설계구나 라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을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똑같은 증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믿음이란 거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증거는 같은데 똑같은 거 보고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뇌과학이 종교성의 실체를 밝혔다, 아니면 뇌과학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했다, 이런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면 해석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신론자 측의 해석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한 개만 저한테 핵심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에 이제 다마스커스님께서 믿는 종교의 핵심이 부정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령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에 부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후세계보다는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게 100% 밝혀졌다. 그게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완전 밝혀졌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를 버릴 겁니다. 더 믿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인지부조하죠, 그거. 그러면 막 맹목적으로 증거도 없는데, 아니면 가짜인 게 밝혀졌는데 무조건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종교가 인간의 목발이고 뭐 아편이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저는 그냥 저 할 거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유로, 그런 유치한 이유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라서. 진짜가 아니면 버려야죠. 미련 없이 떠나야죠. 예.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마지막 저 아까 똑같은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마지막으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성적인 게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많이 저에 의해서 반박이 되신 것 같은데, 모순인 게 드러나고. 그럼 이 이유가 뭐죠? 감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네. 많은 과학자들은 사실 이건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많은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렇죠.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정말 기독교의 정통신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밝혀지면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10개명은 다 지켜야 하고 또 6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예. 법이 있다고 해서 자유가 상실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주의보다 정부 상태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를 빼앗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고 뭐 믿으면 천국으로 들여보는 그런 개념을 좀 싫어해 과학자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심판자 개념 자체를 거슬려 하는 거지 않을까. 고명원님도 약간 그런 게 있으시다는 거죠. 예, 이성적인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가 많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심판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싫죠, 사실. 저도 별로 달가워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좀 예, 더 알아보시기를 그냥 권해드려요. 우리 뭐 적어도 성경 읽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채널이라도 계속 구독해 주시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그런 걸 많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무신론 서적 같은 것도 계속 읽으시고 들어보니까 역시 그 전공자라 그러신지 그쪽 학자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제가 모르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신데 그런 것도 계속 공부하시고 다 두루두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측면보다는. 저도 무신론자들의 의견 많이 읽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예, 뭐 사실 토론을 한 게 뭐 이기려고 뭐 설득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칼 세이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종교인을 그냥 비방하기보다는 종교인들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종교 뭐 하느님 이런 개념들을 뭐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부정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싶었던 예.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대화가. 네, 많이 도움이 이해하는 데 됐습니다. 있어서. 예. 가시기 전에 뭐 나중에 또 뵙고 뭐 나중에 더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시니까 봐주신 분들 한 50분 정도가 이 긴 토론을 계속 봐주고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한마디 방송 출연자로서 토론 상대가 아니라 여기 시청자들이요? 네네 그래도 한 아, 50분 정도가 들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늦은 예. 시간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 저한테도 좋고요. 음, 뭐 시청자들이랑 다마스커스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일단 음, 혹시 이제 기독교든 뭐든 네네. 어, 그런 걸 믿고 계신다면 항상 이렇게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이렇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나 아니면 다른 과학자들 중에 막 신을 믿기 싫어서 신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뭐 저나 뭐 다른 과학자들이나 신 안 믿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항상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출연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예. 감사드리고. 아, 뭐 쉽지 않은 요구일 텐데.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좋은 또 봬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또 예, 뵙시다. 예. 네.